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접어들고 이 장마철이 끝나면은 아마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이 장마철 잘 대비하시고 우리 교회도 장마철 잘 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 몸이 아프시고 이렇게 하면 삶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건강 여러분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우리 서로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6월은 특별히 여러분들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의 달.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수고하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내일 모레면은 뭡니까? 6.25가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거든요. 75주년, 75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6.25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많이 계시죠.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물론 경험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6.25라는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 6.25는 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음에 가장 큰 전쟁이 6.25입니다. 6.25 전쟁이 간단한 전쟁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보다 6.25가 더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벌어진 전쟁이죠. 그래서 많은 희생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기쁘게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우리가 더 기쁘게 더 이렇게 그분들의 삶까지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 유일하고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까? 뭐 간단합니다. 이 이념 사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반토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또 독립을 한 후부터 무엇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까? 이념이 막 일어났잖아요.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독립을 하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도 잠시 뭐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나눠가지고 계속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고 드디어 1950년 6월 22일, 25일이죠. 새벽 4시 탱크를 앞세우고 막 그냥 북한이 남침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발발이 된 거죠. 이 전쟁은 여러분들 성자도 없습니다. 패자도 없습니다. 3년 지나고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라만 반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영원한 아픔만 남긴 전쟁. 그로 인해 가지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이 되는 전쟁. 죄 없는 군인들과 민간인들만 죽어나갔던 전쟁. 군인의 피해는요. 남북한 유엔군, 중공군 다 합쳐 가지고 277만 명이 죽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남북한 합쳐가지고 250만 명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 30여만 명, 그리고 개인 가옥들, 집들이 파괴된 게 60만 채가 파괴됐고 산업시설이 80%가 파괴됐고 국민생활의 터전이 완전히 상실됐고 사회경제체제가 뿌리채 뽑혀나갔고 재산 피해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추정하기로 한 600조, 700조 정도가 되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75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키는지 그 법까지도 하나님이 다 명령하셨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말도록 기억하라고 지키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우리 6.25라는 이 전쟁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6.25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아픈 역사는요, 잊으면 안 돼요. 같은 동족끼리 참여하는 이런 전쟁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념, 사상. 이 잘못된 이념과 사상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못 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사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상은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계속 100번 이상을 갖다가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념과 사상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이념과 사상을 이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공산당이, 북한이, 그리고 로마가 독재를 했던 것이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참으로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서로의 생각과 뜻이 달라가지고 서로의 생각들과 뜻을 갖다가 조율해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매일 실감하며 살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도 뜻이 하나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듬어 주고 사랑해 줘야 될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자 서로에게 무엇을 합니까? 책임을 전가합니다. 서로에게 그냥 막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될 관계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원수지간이 돼버립니다. 예수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서로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마침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모여도 이 두 명이 뜻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생각들이 다르면 이 생각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게 그거잖아요. 생각이 안 맞아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안 맞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이념과 사상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혀 가지고 서로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이런 전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안 돼요. 언제부턴가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상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게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거 아니면 저거 하나가 안 돼요. 와, 이거 진짜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좋든 싫든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야, 무서워. 이거 뭡니까? 쓸데없는 이념과 사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야, 이게 나라가 하나로 못 만듭니다. 좋은 의견이 나오도 그냥 막 뭡니까? 내가 싫으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면 토론회 하잖아요. 옛날에는 수준이 높았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들을 건 듣고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죄송합니다. 억만진짜 얼마나 저급한지 아십니까? 수준 이하입니다. 와, 대통령 후보들이요. 저는 요번에도 들었거든요. 야, 수준이 정말 초등학교보다 못합니다. 얼마나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나?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참 수준이 얼마나 내려간지 아십니까?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그냥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들어. 호호.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 즉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관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당시 술 맡은 관원은요, 단순한 시중꾼이 아닙니다.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고위직 관료, 굉장히 지위가 높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위치라면 평생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누굽니까? 느헤미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국인 이 예루살렘에서 온 한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지금 무엇이 페르시아에서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높은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왕 다음으로 여러분들 고위관직에 있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국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는요, 날마다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항상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 나라, 자기 고국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러분들 이게 이 고국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나라를 향해서도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을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하면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런 자들만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파야지, 내 마음이 괴로워야지, 내 마음이 찢어져야지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이 지금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성문은 부서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재건하고 싶어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느헤미야 마음은요 무너질 것 같습니다. 막 괴롭습니다.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긍휼입니다. 긍휼. 바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순간이 회복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가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찢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가슴이 아프고 찢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뭡니까? 회복의 시작입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2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친형제들 중에 한 명인 하나니야에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저 여기서 내 형제라고 말했는데 아마 느헤미야는 친형제입니다. 친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 누굽니까? 하나니와 그리고 몇 사람이 함께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오니까 누가? 느헤미야가 묻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야. 지금 유다 상황이 어떻냐? 지금 바벨론 포로로 1차로 여러분들 바벨론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어떻게 해요?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귀환하는 그 장면입니다. 귀환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포로가 다시 남유다로 귀환해가지고 섞여가지고 뭔가 시작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뭔가 시작하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막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다시 회복하는 걸 싫어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 나라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래도 막 방해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멸감을 갖다가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몸은요 비록 이 바르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항상 무엇을 생각했느냐?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항상 느헤미야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관심이 날마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지금 전쟁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뭘 봅니까?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이 어떻게 됐는가 막 이게 관심 있으면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그게 힘을 쏟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울게 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막 교회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는 곳에만 신경이 갑니다. 이 느헤미야는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고국인 남유다에 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날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느냐? 지금 힘들 텐데 뭐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냐? 이걸 갖다가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위에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고통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찢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죠? 그리고 원래 남아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뭡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았다. 왜 그럴까요? 주변 나라들이 유대인들 이 유대라는 나라가 일어서길 원치 않습니다.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조그만 나라들 있잖아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계속 그냥 막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건축하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달려가지고, 왜? 이미 남유다는 멸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힘을 가지고 막 일어서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고서는 뭔가 계기가 없이는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려고 그러면 방해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을 찢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는 것,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와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할까요? 네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집어줍니다. 그래야지 무릎을 꿇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니까, 그래야지 나를 만나러 온다는 걸 하나님이 아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부모님의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뭐 돈 주는 것 아닙니다. 뭐 만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연락 자주 하고 여러분들 또 얼굴 보여주고, 이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뭐 부모님들이 다른 거 원합니까? 맨날 그냥 돈만 보내주고 얼굴은 안 보내주고 뭐 전화도 안 하고, 이게 무슨 효도입니까? 부모님은 그거 원치 않는데, 물론 돈도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뭘 원합니까? 자녀들 한번 보기 원하죠. 자녀들 맨날 자녀 걱정하잖아요. 중목이는 잘 있나, 준호는 잘 있나, 맨날 이런 소리밖에 안 합니다. 그게 부모님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안 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의 힘으로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문제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공감은, 이게 긍휼이거든요. 긍휼은 뭐냐? 공감입니다. 공감이 안 되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릎을 못 꿇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공동체에 대한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 무릎을 안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무릎 안 꿇어요. 기도 안 해요. 이 나라가 여러분들의 내 아픔으로 안 다가오면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남은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리더입니다. 리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공감하는 마음이고,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느헤미야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공감을 해서 누구와? 남유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픈 마음이 그대로 자기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긴 사람이고, 고통을 보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들 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가슴앓이 있잖아요.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런 사람, 가슴앓이를 할 수 있는 사람, 가슴이 아파하는 사람, 가슴이 막
저릴 정도로 이렇게 아픔이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복이 시작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가슴이 아파야 돼요. 가슴이. 이게 그래야지 회복의 시작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픔과 가슴 아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생각하면 이런 가슴 아픈 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으면 이 나라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픕니까? 아프면 우리 교회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은 이 가정의 가슴이 아프다, 이게 있으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가슴이 아파, 그러면요 뭡니까?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가슴이 아픈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공감이고 이게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복의 시작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4절에서 조국을 위해서 울었다. 둘째는 조국을 위해서 그렇죠, 기도했다. 셋째는 안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을 했다, 할 일을 찾아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3가지거든요. 그래서 8절, 우리 한번 2장 8절 읽어볼까요? 2장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압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를 받았습니다. 그걸 들고 이제 왕에게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네 나라에 잠시 가라, 가서 네가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자재들을 들고 느헤미야가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결과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구하고 찾았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느헤미야의 위치는 며칠 동안 울기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며칠 동안 울었다 그러는데 계속 울고만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 느헤미야의 자기 직분은, 지위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맨날 하루 종일 울면서 이렇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러면 왜 수일 동안 울었을까? 아마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아마 이 왕에게 자신의 일을 말하고 며칠간 휴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탄식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국 백성들을 위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금식하면서 며칠을 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는 거는 누구나 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 금식하고 무엇을 위하여 울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과정과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왜 기도를 하느냐, 네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동기,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신다고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나를 믿는지, 왜 네가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걸,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금식하고 우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금식하고 우는지. 그죠?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무엇 때문에 울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닌지요? 그 눈물도 물론 여러분들 위대한 눈물입니다. 기도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죠? 그러나 교회나 성도들의 무너진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뭡니까? 조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눈물은요,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가족을 위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민족 전체, 그러니까 조국을 위한 눈물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상대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내 문제로 느껴질 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질 때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느껴져야 돼요. 내 몸. 내 몸을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죠? 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들? 끔찍이도 요즘은요, 요즘 현대인들은 내 몸이 우상입니다, 우상. 내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온갖 좋은 것은요, 다 합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너무 아낍니다. 이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라.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네 이웃도 그렇게 해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네 몸처럼 여겨질 때, 그죠? 여겨질 때 울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이 나라가 내 몸처럼 아픔을 느낄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운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감정에 휩싸여 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운다라는 말은 얼마나 아픈가를 깨달으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가를 깨달으라. 이런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달아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맹세를 하라.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조국을 극진히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들 눈물이 없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찌 이런 때에 피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다라고 말했거든요. 다니엘이. 큰 범죄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장 큰 범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나라를 위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나라보다는 제가 교회를 걱정하고 막 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진짜 이 나라 심각하구나. 이 나라 정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 동성애가 합법이 돼. 저는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념, 저는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생각하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뭐라 그러죠? 여당 야당 말고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뭐 좌파 우파 이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면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기도하면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중요하고 이걸 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인에게 가당도 합니까, 이게? 다른 것 따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무너진다는데도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설교에 안 하죠. 그런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제가 합니다. 왜? 위기니까. 기독교 교회가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다른 것은 뭐 정치 잘하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겠다, 낙태를 갖다가 이런 어떤 일 갖다가 합법화 시키겠다, 이게 뭡니까? 교회를 탄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겠다고 만들겠다는 거. 지금 파주에 아는 목사님 탄압받고 법정에 가가지고 지금 검찰 그거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교회 들어가 수색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휴대폰을 다 검색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파주에서 벌어졌다고요. 파주에서. 그 교회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들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막 대가다 해가지고 막 그냥 기분에 내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는 잘하고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여당 야당 뽑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죽어간다고요. 기독교가.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진다고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절대로 타협 안 합니다. 무슨 타협입니까? 공산주의는 이용할 것 다 이용하면 그 자기가 하려는 그 목적을 이룹니다. 목적을. 김정은이가 통일을 하길 원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세상이 좋은 거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걸 놓고 여러분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여러분들 이게 참, 그래서 이제야 여러분 회개하면서 이 기도를 하게 돼요. 정말 걱정이니까. 통일된 아름다운 나라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 있는 나라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은 금방 무너집니다. 정말 무너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의 끝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거든요. 주권. 하나님은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모든 것의 통치자다. 지배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금식하다, 기도하다라는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금식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뭡니까? 금식입니다. 금식. 그리고 또 육체의 쾌락을 절제하고 육체에 영향을 주는 먹는 것도 내가 중단하겠다. 이거 결단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것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육체의 어떤 고칠만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칠만한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딱 놓여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금식하셔야 됩니다. 왜? 결단이니까. 결단. 하나님은 말보다 결단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도 내 육체를 복종하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거 절제하고 내가 육체가 좋아하는 거 먹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금식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누르는 것 있잖아요. 나를 묶고 두고 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힘이 금식 속에 있습니다. 금식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끼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내 육체에 관련된 죄들이 있잖아요. 내 육체에 관련된 행동들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도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서 너무나 큰 슬픔에 휩싸여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구하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금식하는, 금식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은 단순한 탄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100% 기도 응답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여러분들 10개 기도하지 10개 다 응답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탈피하십시오.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기도를 여러분들 이게 능력 없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현실에 자꾸만 현실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런 기도가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만 집중해가지고 현실에만 맞추는 기도는요 아무리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전지전능하시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이런 큰 환난과 큰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중간쯤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요걸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요걸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주의 계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언약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요게 생각난 겁니다.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나 때문이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 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해서, 내가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요걸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요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하는구나, 축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요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요걸 깨닫습니다. 회개를 하면 요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깨닫지 않고 내가 복을 못 받을 행동을 했구나, 내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구나, 요걸 갖다가 느헤미야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불신했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6절 7절 말씀이잖아요. 6절 7절.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있고 이 땅, 이 나라와 관련된 계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도 있고 이 땅에서 지켜야 되는 나라가 정해준 도덕적인 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둘 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어겨도 죄입니다, 죄. 이 땅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고.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고 도덕적인 법도 지키지 않는 것도 죄. 이렇게 그래서 통틀어서 불법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많은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곳에 울분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울분과 원한이 터질 때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불법 있는 것에 결국은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이, 그래서 우리는 불법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회개하고 특별히 공직자들이 위정자들이 불법을 이삼고 불의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움직여서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으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안 됩니다. 새롭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처럼 말씀에 근거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 채찍으로 내리치려고 하다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채찍을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줘주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5절의 끝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의 역사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느헤미야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십니다. 할 일을.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다음에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한 3분만 더 합시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버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더 중한 게 있다. 그걸 너희들이 버렸다. 아무리 11조하고 아무리 너희 해도 그것보다 더 중한 게 있다.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 의해 가지고 정의는 뭡니까? 공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개한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 온전히 정의대로 공의대로 행하라.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직업을 가진 자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정치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 인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주와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그러면요 불법을 못 지릅니다. 죄를 못 지릅니다. 도둑질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할 때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의논해서 해야 되죠. 하나님과 의논해가지고 하나님 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먼저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그 회복은 눈물과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걸음의 시작은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삶을 시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잘못한 것 아버지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불법을 행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 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